제가 초등학생 때 아주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날마다 같이 다니고 공부도 같이 하고 같이 놀고 뭐 그랬습니다. 이 친구가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항상 제 옆에 있으려고 해서 선생님도 좀 걱정이 돼서 그 친구가 저를 떼놓으려고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남학생들끼리 서로 너무 친하면 또 이상하게 발전할까 싶어가지고 선생님이 우려할 정도로 그 친구가 저를 그렇게 좋아하고 막 붙어 다니려고 그러고 그랬어요. 저도 그 친구가 그리 싫지 않아서 즐겁게 함께 놀곤 했는데 하루는 그 친구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부모님도 계시지 않아서 친구 집에서 한참 놀았는데 그가 냉장고를 엽니다. 냉장고를 열고 사이다를 딱 꺼내더니 저에게 자랑을 합니다. 이 사이다 참 맛있다. 그리고 꿀꺽꿀꺽꿀꺽 마셔요. 그리고 전 안 주고 다시 집어넣더라고요, 이거를. 사이다 좀 남았는데. 또 좀 있으니까 냉장고를 또 열더니 아이스크림을 꺼냅니다. 이 아이스크림 참 맛있다. 그러면서 먹어요. 몇 입 먹더니 또 제게 한 입도 주지 않고 냉장고에 다시 집어넣어요. 제가 속으로 이거 참 희한한 놈일세. 저 녀석 나 좋다는 거 다 거짓말이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별로 친하게 안 지냈습니다. 뭐 사이다 아이스크림 안 줘가지고 섭섭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저를 좋아한다, 친하게 여긴다는 게 거짓말처럼 여겨져서 그랬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해도 354번 나옵니다. 신구약 성경을 합치면 659번이 나와요. 신구약 성경 전체의 장수가 1189장입니다. 1189장인데 성경 전체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659번 나오니까 대충 어림잡아서 2장에 한 번꼴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라도 그냥 이렇게 뚝 펼치면 그냥 거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번 정도는 나올 만큼 그만큼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고 흔하게 나옵니다. 이 헬라어에는 사랑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여럿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헬라어의 사랑의 종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가페, 헬라어로 아가페로 기록되는 사랑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기적인 목적도 없는 완전하고 지고한 신적인 사랑을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스토르게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또 사랑이 있어요. 이것은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또 이 형제 간의 사랑, 이거를 헬라어로 스토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이 필레오의 사랑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필레오는 이 친구 간의 사랑, 우정, 동료애 이런 것을 필레오라 이렇게 합니다. 네 번째로 에로스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사랑이 있는데 이것은 남녀 간의 정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에피투미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이기는 한데 육체적인 사랑, 강렬한 쾌감을 동반하는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색깔을 구분하는 단어가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누렇다, 누리끼리 하다, 노랗다, 놀이끼리 하다, 불그스름하다, 붓다, 빨갛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단어가 있는 것처럼 이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종류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랑이라고 번역된 원래 헬라어 단어는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하고 지고한 신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사랑, 성경에서 표현하는 사랑은 이런 헬라어의 어원적인 정의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헬라어로 하면 완전하고 지고한 신적인 사랑.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사용된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이 성경적인 정의가 따로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할 때 이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니포크리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가식이 없다, 위선이 없다, 성실하다, 진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걸 영어 성경 NIV에는 Love must be sincere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Hate what is evil Cling to what is good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랑은 위선적이지 않고 신실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진지한 것이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고수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고수하는 실천이 포함되어 있는 사랑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랑 그러면 어떤 감정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그런 감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실천하고 관련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고수하는 행동하고 실천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인격으로 승화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인격으로 승화된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의 의미예요. 그냥 남녀 간의 정열적인 사랑이나 말로만 사랑이나 감정적인 사랑 이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그 삶이 내 인격으로 승화된 것. 요거를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바로 이런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사랑을 세 종류의 관계 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올리는 제물이 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경적인 사랑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내고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 정조 때에 문인 유한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시의 구절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애즉 위 진지, 지즉 위 진간.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면 참을 진실을 알게 되고, 사랑하면 진실을 알게 되고, 진실을 알면 참이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성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면 그대로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갖는 데 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살아서 성스럽게 사는 영적인 예배,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다 하는 겁니다. 전에 기독교계 잡지인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에 나온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인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 이거하고 이 성경 읽기와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나왔습니다. 보면 이 사람이 교회에 나가는가 교회에 나가지 않는가 하는 거하고 사고방식이나 삶의 태도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회를 가든지 교회를 안 가든지 생각하는 방식이나 행동 방식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상관관계가 없다고 나왔어요. 교회 출석하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상관관계가 없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뭐하고 상관관계가 있는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사는가가 밀접하게 관계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가지고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 바로 그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사고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고,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세상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 성경적인 사랑이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애써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무엇인가, 이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기 분수에 넘어서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량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의 지체로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 안에서 분수를 넘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잘난 척하지 말고 맡은 일에 분수를 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난 척하지 말고 맡은 일에 분수를 넘지 말라. 이게 성경적 사랑이에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교제하며 신앙생활할 때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서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으면 그 맡은 일에 분수를 넘지 말라는 겁니다. 공동체적 사고를 가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KBS 위성 채널 프로그램에 인사이드 에디션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특이한 사건, 사고 이런 거 모아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10살 된 어린아이가 과자를 먹고 싶은 생각에 집에 있는 아버지 차를 운전해서 나갔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은 땅이 넓어가지고 슈퍼마켓에 가려고 해도 차를 몰고 한 10분에서 20분 나가야 됩니다. 우리처럼 집 앞에 10m만 걸어 나가면 가게가 있고 이렇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도 요즘 마찬가지지만 이 승용차, 미국의 승용차가 다 오토매틱으로 돼 있어가지고 시동 걸고 발반 한번 누르면 그냥 차가 붕 하고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10살짜리 아이가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3, 4학년쯤 됐죠. 운전해서 나갔어요. 집에서 4km를 운전해 갔습니다. 4km면 굉장한 거리입니다. 그래, 다른 운전자들이 보니까 어린아이가 이걸 운전하고 있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서 아이가 잡혔어요. 그동안 아이가 몇 개 사거리를 지나갔는데 교통신호 무시하고 그냥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기자가 그 아이 아버지에게 마이크를 갖다 대면서 소감을 물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이렇게 사고 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아이가 위험에 처했었고 우리 아이 때문에 많은 다른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사고 없이 모두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본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의 인터뷰를 제가 들으면서 좀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아이 아버지의 말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하고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다면 부모에게 인터뷰한다고 마이크를 갖다 대면 어떻게 얘기할까? 대체로 아유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애 다칠 뻔했어요. 그러고 끝났을 텐데 여기 지금 미국의 이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이가 위험에 처했었고 우리 아이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다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서양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한다고들 말하는데 저는 그 텔레비전 인터뷰를 보면서 결코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공동체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아이가 차 몰고 나가가지고 다칠 뻔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아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뻔했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공동체적 사고라고 얘기합니다. 공동체 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 보면요 이 땅바닥에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피다가 자기 집 안방이면 저렇게 할까? 아이들도 그래요. 뭐 아이스크림 사 먹고 바로 옆에 휴지통 있는데 이렇게 버려요. 이렇게 뭐가 부족한 걸까? 공동체적 사고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담배꽁초 버리면 누군가 치워야 한다는 것. 내가 여기 쓰레기를 버리면 누군가 치워야 한다는 생각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건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다 하는 겁니다. 성도와의 관계에서 사랑한다 하는 것은 잘난 척하지 말고 맡은 일의 분수를 넘지 않는 것, 공동체적 사고를 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에요. 이 자존감하고 과대망상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내가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공동체 의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과대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더 부풀려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잘난 척하지 말고 맡은 일의 분수를 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귀한 것만큼 다른 사람도 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내가 맡은 일이 있으면 그 맡은 일의 분수를 넘지 않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것, 공동체적 사고를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체에 관한 말씀이 쭉 나와요. 로마서 1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마치 몸에 부분이 여러 나누어져 있지만 협력해서 하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각자 맡은 일이 있으니까 그것의 분수를 넘어서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협력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사랑이다. 성도들 간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난 척하거나 오버하지 말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성도들 간의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 잘난 척하거나 오버하지 말자. 예. 그게 사랑이에요.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세 번째로 이 외인과의 관계. 여기서 말하는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 교회 밖의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복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21절 가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같은 교인 간의 관계가 아니고 교회 밖에 다른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화평을 도모하고 원수를 갚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이라 하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교회 밖의 외인들, 가족뿐 아니라 친지, 이웃. 자, 이 외인들과는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최대한 노력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그 중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걸 끔찍하게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란 뭐예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 이게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사랑이다. 보복을 포기하는 것이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죠.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보복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랑이 뭐예요? 보복하지 않는 것. 먼저 보복을 포기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하지 말고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 성경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란 잘난 척하지 말고 내가 맡은 일에 분수를 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인들, 성도 밖의 외인들과의 관계에서는 될 수 있는 한 화목하려고 애를 쓰고 또 원수를 갚지 않는 것, 보복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의 구체적인 목록에 대해서 교훈하고 그대로 살기를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성경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임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잘난 척하지 말고 내가 맡은 일에 분수를 넘지 않는 것이 성도들 간의 사랑임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겸손하며 섬기는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인들을 향해서는 화평을 도모하고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 사랑임을 깨우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애쓰게 하시고 보복을 포기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가족, 친지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이 성경적인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만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